생명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우리 찬양 드리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어느 한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그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가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이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너네 주여 주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마태복음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을 마태복음 5장 보죠. 교재 59페이지 보시면 마태복음 5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5장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이죠. 예, 산상수훈은 천국 시민의 새로운 법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그 중에서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그 팔복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산상수훈은 이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병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데 이어서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 근처에 있는 어느 산 언덕에서 행하신 본격적인 설교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법이 어떤 것인가, 또한 성도들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어떤 믿음과 삶의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이 산상수훈은 뭐냐? 왕으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법인 거예요. 어느 나라든 이 국가가 세워지면 그 국가를 통치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이 있습니다. 그지? 우리나라는 헌법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나라마다 그 헌법이 있고 그 법에 의해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법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기본적인 법을 선포한 것이 산상수훈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자, 한편 여기에 제시된 팔복은요, 그 현세에 국한되거나 물질적인 것들이 아니고 종말적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서 행복의 일부가 아닌 행복 그 자체를 다루는 것으로 영적이며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팔복을 처음에는 뭐 육신적이고 현세적인 복으로 접근해요. 그죠? 와, 복 좋다 그 접근하는데 막상 들어가 보면 이게 무슨 복이야?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왜? 이건 영적이고 신령한 복을 이야기하는 거지 현세적인 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현실적으로 육신적으로 접근하면 이 복은 복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복, 팔복, 8가지 복을 준다고 그러면 좋겠다라고 해서 접근했다가 에이 이게 무슨 복이야 라고 실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8가지 복에 대하여 교훈하시면서 당시에 사람들이 지니고 있었던 복의 개념을 완전히 뒤엎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복 그러면 땅의 것, 현세적인 것, 육신적인 것 이걸 기대한다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성도들도 이 복의 개념을 진짜 복이 뭐냐를 이해를 못하고 아직도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걸 추구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란 결코 풍족한 물질과 평안한 외부 환경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풍요로움과 내적인 평안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시대에 오면서부터 신약 시대에 오면서 이 복의 개념이 완전히 뒤바뀌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현실적인 거예요. 물질적인 겁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는 완전히 이게 바뀌는 거예요. 오늘날 이 복의 개념을 바꿨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많은 목회자들이 여전히 구약적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구약적인 복은 뭐예요?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거. 그래서 예수 믿고 복 받는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뭐가 잘 되고, 땅에서 잘 되는 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복신앙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 목회자의 가치관부터 바꾸셔야 돼요. 복에 대한 가치관부터 바꾸셔야 돼요. 처음에는 그러면 뭐가 복일까? 이게 막막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좀 성장해 보면 이게 진짜 영적인 게 복이구나. 이게 이해가 되어지면 이 팔복에 대해서 다시 보게 돼요. 우리의 복의 가치관을 새롭게 정립하시기를 바라요. 자, 13절 16절까지는 세상의 빛과 소금인 성도에 대한 말씀을 해요. 자, 본문은 이웃과 세상에 대한 성도의 삶의 원리가 빛과 소금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소금은 2가지 주요 기능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 맛을 내는 기능이에요. 아마 여러분 음식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맛이 안 나다가 소금으로 간을 딱 맞추면 맛이 그렇게 확 바뀌어요. 그죠? 싱거운 거 진짜 맛없습니다. 그죠? 근데 거기다가 소금이 좀 들어가서 간만 맞으면 똑같은 건데 왜 이렇게 맛이 달라져요? 맛을 내는 기능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 다른 하나는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소금을 넣으면 이 썩는 거잖아요. 부패를 방지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가진 복음의 능력과 도덕적 성질을 강조한 것으로서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을 성도들이 복음의 능력과 성결한 삶을 통해서 정화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금과 같은 기능은 뭐냐? 자기를 녹임으로써만 가능하다. 그래? 소금은 물속에 딱 들어가는 순간 어때요? 녹아서 없어져 버려요. 자기 자신은 없어집니다. 나는 없어지면서 대신 썩는 걸 방지하고 맛을 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결국 성도들이 세상을 아름답고 좋아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 희생과 봉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자기 희생을 해야 돼. 자기는 없어야 돼. 나는 없어야 돼요. 이게 소금의 사역은 내가 나의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누가 희생하려고 그래요? 아무도 희생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교회에서도 보면 예전에는 그래도 희생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요즘 누가 희생을 하려고 그래요? 그냥 안 해요. 목회자부터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소금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어요. 또 빛은 어둠을 밝히는 기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빛은 암흑과 무지로 뒤덮여 있는 이 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밝혀야 하는 성도의 역할을 나타내고 있어요. 따라서 소금이 죄의 확산을 방지하는 소극적인 면에서의 성도의 사명을 가리킨다면 빛은 이 세상에서 죄의 어둠을 몰아내게 하는 적극적인 면의 성도의 사명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봉장의 역할을 해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날 과연 지금 그게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너무 부끄럽게도
세상을 끌어가기보다는 어쩌면 이 교회가 세상을 쫓아가는, 예, 부패를 방지하더니 도리어 교회가 더 부패한 이런 현상들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욕을 먹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우리가 하소기 여러분의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역을 감당해내는 그런 교회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야, 두 번째로 이제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본문에서는 그가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법이 구약 율법의 부정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임을 밝히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천국의 법과 윤리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율법과 아무 상관없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근본 의미를 강조하며 그것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본문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니까요, 많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율법을 파괴하러 온 존재구나, 이렇게 인식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기본적인 가치관들을 깨부시니까 자기들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안 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잘못됐다는 걸 생각을 못한 채, 그죠? 예? 자기와 다르니까 예수님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깨트리는 파괴자구나 라고 오해를 해버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니야, 나는 율법을 파괴하러 온 게 아니야, 나는 완성하러 왔어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당시 율법의 진정한 해석자로 자처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의 교훈과 행동을 오해하여서 예수님을 율법 폐지론자로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는 율법의 근본 의미를 깨달지 못하고 율법의 외부적인 규정만 얽매여 외식주의와 형식주의에서 예수를 바라본 결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정확하게 뭘 말씀하려고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들은 근본적인 의미를 찾지 아니하고 외형적인 것만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본질적인 부분을 다루니까 그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오해를 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본문은 율법과 복음이 폐지와 부정의 관계가 아니라 완성과 발전의 관계임을 보여준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구약시대는 율법이 복음을 예표하는 데 그쳤지만 신약시대에는 복음의 실체가 온전히 드러남으로써 율법은 복음 안에서 계승, 완성, 승화됐다. 그래서 오늘 목회자들이 이해해야 될 게 뭐냐, 계시 발전사를 이해를 해야 돼요. 계시가 어떻게 발전해 갔는가, 구약과 신약과 오늘 교회와 성령 시대에 어떻게 이게 변화되어져 가고 발전해 가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늘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똑같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날도 교회에서 그 율법을 율법주의로 몰아세워서 그 막 율법이 마치 잘못된 것처럼, 그지? 아주 나쁜 것처럼 막 오해를 해서 교회에서 조금 뭐 하면 아이고 율법주의 막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여러분 그 중요합니다. 그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윤리가 없는 교회가, 율법이 없다면 윤리가 없는 교회가 돼버려요. 그래서 윤리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엉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왜 교회가 어지럽습니까? 율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정해놓은 법, 룰, 윤리가 없어요. 우리는 율법주의는 벗어나야 돼요. 그죠? 율법주의를 주장하면 안 돼요. 우리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삶은 여전히 유효하대. 예수님이 왜 유대인들을 책망하냐면 그들 율법주의로 빠져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도 자칫하면 예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21절 48절에 보면 예수님의 새로운 교훈들, 이미 앞달락에서 자신의 율법의 완성자라는 사실을 밝히신 바 있는 예수님께서는 그냥 본문에서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도 보면 우리 노예에서 가끔 그 규칙을 바꾸잖아요. 규칙을 바꾸면 이 한 장에다가 한쪽에는
바꾸기 이전 규칙과 바꾼 후의 규칙을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합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게 어떻게 바뀌었느냐, 신을 비교하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약의 율법과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하는데요, 6가지를 비유합니다. 첫째, 살인. 그 다음에 간음. 세 번째, 이혼. 네 번째, 맹세. 다섯 번째, 복수. 여섯 번째,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새로운 법과 비교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율법에 관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해석보다도 훨씬 포괄적이고 엄격하다는 공통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놓친 부분이 이거예요. 예,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은혜로 다 해, 은혜롭게,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어찌 보면 복음 시대는요, 율법 시대보다 훨씬 더 엄격한 룰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세요. 예? 다시 말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외부 규정만을 중시하여 지극히 형식주의적인 태도에 빠졌는 데 비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율법의 참된 의미와 근본 정신을 강조하여 마음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순종의 자세로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도록 교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하나님 나라의 법과 윤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속에 감추어져 있는 생각, 그리고 행위의 결과와 그 마음의 동기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요, 마음은 상관없어, 형식적으로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신약시대는 형식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된 근본 마음 상태까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구약에는 사람만 안 죽이면 돼요. 그러면 살인하지 않은 것 같아. 그죠? 예. 근데 신약시대는 내가 직접 살인하지 않아도 그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이 강해요? 신약이 있어요? 뭐 신약이 워낙 세가지고 뭐 비교가 안 됩니다. 예, 간음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서는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 간음을 해야 간음이야. 근데 신약시대는 뭐예요? 마음으로 음욕만 보면 이미 넌 간음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어? 그게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아이고 이건 불가능해 이거. 정말로 우리가 불가능할 만큼 더 엄격한 게 신약의 율법, 신약의 복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걸 너무 우습게 여겨서 구약이 더 세고 신약이 더 약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중요한 거예요. 자, 한편 구약의 율법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법을 비교 제시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 조항에 그 이웃사랑의 법을 교훈하시는 것은 성도들에게 요청되는 최고의 윤리가 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 또한 이 율법의 궁극적인 완성 역시 사랑에 의하여 성취되기 때문에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단순히 인간이 수직적 관계에서 당신이 대하며 갖는 의무만 규정하지 않고 인간 상호 간의 수평적 관계에서의 의무도 당신께 대한 의무와 동일하게 규정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주로 수직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주로 신경 많이 써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수평적인 관계 신경 안 쓴 게 아닙니다. 레위기에서 분명히 말씀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적으로 이웃을 사랑해라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나 강조점은 수직적인 관계예요, 구약시대는. 그런데 이래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거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치중하지 않고 동시에 인간끼리의 관계에도 하나님의 법과 진리에 따라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대인관계가 안 되면 결국 대신관계까지 불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그러잖아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형제, 가족, 교회 성도들 서로 사랑하셔야 돼.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해야만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어진다. 자, 영적에 보죠. 46절 48절에 보면 그런 말이에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잘해주는 거, 이건 이방인도 안다는 거예요. 이건 죄인들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낫다는 게 뭐예요? 예. 나를 그가 미워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거고요. 예? 그래야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이같이 하나님같이 온전한 자로서 성숙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우리의 삶은 오랫동안 죄의 습관에 젖어 변화될 수 없는 존재이지만 훈련과 변화를 받아 영혼이 장성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도록 성령께 이끌어 가고 계신다. 그래서 영적으로 온전한 삶, 곧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을 깊이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6장이죠. 6장도 역시 산상수훈인데요. 천국 시민의 새로운 법에 대해서 계속 연결되어 있는데요. 1절부터 18절 보면 종교적 위선에 관한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장에서 그들이 실제 생활에 있어서 범하기 쉬운 잘못들을 지적해 주고 있어요. 특히 그 중에서도 본문은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종교적 위선에 대하여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이걸 잘 보시면 오늘 우리도 똑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돼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빠져있던 극단적 외식주의를 지적하면서 결코 그들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1절부터 4절은 구제에 관한 거고요, 5절부터 13절은 기도에 관한 것, 14, 15절은 용서, 16, 18절은 금식에 관한 내용으로 나눌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이목과 칭찬을 의식하여 위선적 태도를 취하기보다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믿음과 삶의 자세를 지니도록 촉구한다는 점에서 모두 동일한 주제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뭘 하든 우리가 사람 눈치 보고 사람 앞에서 살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사람 눈치 보고요, 사람 앞에서 기가 막히게 잘해. 그래서 성도들도 보면 목회자 앞에서는 잘하는 척해요. 그지? 그래서 목회자만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해. 예, 그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진정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해독을 끼치는 요소는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으되 경건의 능력을 갖추지 않은 외식주의라고 할 수 있다. 디모데서 3장 5절에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예? 모양만 갖춰서는 안 된다. 능력을 갖추는 자가 돼야 된다. 여기서 모양과 형식만 갖추면 소용이 없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모양도 없고 형식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보다 나아요. 그죠? 모양이라도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양과 형식만이 아니라 그 내용까지도 좋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과 상급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신전의식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한다. 왜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 인정해도 주님이 나 모른다고 끝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이 되어야 돼. 그래서 기도를 하든 금식을 하든 뭘 하든 사람 앞에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이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 자, 9절에서 13절은 이제 주기도문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모두 6개의 문구로 구성되어 있는 주기도문에는 우리는 참된 기도의 대상과 내용과 자세를 배울 수 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요, 어찌 보면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모델이에요. 예, 가장 기본적인 틀, 기도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잘 보시고 그 주기도문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보시고 우리의 기도도 그와 같은 형식으로 기도하면 가장 좋은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꼭 뭐 새벽 예배나 이런 예배 끝나고 뭐 축도 대신 우리 주기도문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순서의 주기도문이 가면 안 되고요. 실제로 그 기도를 날마다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의 기도가 그 주기도문과 일치되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전반부 세 개의 문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대한 것이라면 후반부 세 개는 우리 자신의 현실적 관심사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과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되, 예,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현실에 필요한 것도 구해라. 이 둘 중에 뭐 하나만 해도 안 돼요. 이게 조화가 잘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과 현실적인 부분도 같이 해야 돼. 이게 조화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문제죠. 그죠? 어떤 사람은 현실적인 걸 아주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또 현실적인 걸 너무 강조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않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치우치지 말고 조화되라. 그래서 3대3 예수님은 딱 정확하게 조화를 이루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절부터 24절에 보면 재물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보면은 재물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데요. 자, 예수님께서는 결코 재물을 악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대. 예. 오늘날 많은 사람은 막 재물이 막 더럽고 막 추하고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물론 헬라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들 육신적이고 재물은 아주 악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성경이나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또 그렇다고 당시 유대인들이 지니고 있었던 재물관에도 동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재물관이었냐면 재물이 좋은 거고 하나님의 복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해서 돈이 많아야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물질적 풍요를 하나님의 축복과 동일시하여서 재물을 축적하는 일에 온갖 관심을 다 쏟았어요. 자, 그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런 사고관에 맺혔기 때문에 돈을 좋아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왜? 돈이 많은 것이고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만큼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외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돈을 많이 모아야 돼. 왜?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저 사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네 라고 인정해 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그들은 돈을 모으는데 정신을 정신을 다 쏟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목회자들이 참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목회 잘해요 라고 하는 게 뭐예요? 교회 커야 되고 성도들 많아야 되고 어떤 이런 사고에 유대주의적 이 유대인들의 재물관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어때요? 성도 늘려야 되고 막 교회 건축해서 교회를 크게 만들어야 되고 막 이런 것 자랑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절대로 그거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재물의 축적, 얼마나 쌓아두느냐보다는 어떻게 물질을 사용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즉 재물은 그 자체가 목적을 지니기보다 적절한 사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이웃의 유익을 도모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목적이 아니에요, 수단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재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물 관리 대상으로 여기는 청지기적 자세를 지님으로써 오늘날 우리 주변에 만연되어 있는 배금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다가 참된 보물을 쌓아둘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질관이,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이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니까 온통 지금도 이 세상에다가 쌓아두려고 많이 하고, 배금주의가 뭐예요? 예, 이제 돈이 신이 되는, 예? 신이 위치에 올라가 있는 걸 말합니다. 돈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숭배하고 돈에 집착하니까 땅에다 막 쌓아두려고 하고. 근데요, 땅에 쌓아두려면 그냥 쌓입니까? 아니죠. 땅에다 쌓아두려면 뭔가 편법을 써야 돼. 그렇잖아요. 정상적으로 하면 안 돼. 막 편법을 써서 세금 내야 될 거 세금 안 내고, 누구 줘야 될 걸 안 주고, 그래서 막 여기서 막 쌓아두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심어서 거두어서 쌓이는 건 하나님의 복이에요. 아시겠죠? 예, 심고 거두는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쌓아두는 건, 이건 진짜 복인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자기 욕심에 의해서 한 것은 이건 죄예요. 예,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에 쌓아둔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의 선용으로 말미암아 장차 성도들이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과 축복을 가리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두는 그거, 이걸 다른 말로 신령한 재물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 신령한 재물을 쌓아둬야지, 예, 육신에 죽고 썩을 물질을 쌓아두면 안 돼. 자, 25절에서 34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 시민의 가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요. 앞단락에서 이제 재물 축적에 인생의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세속적 가치관에 대하여 경고하신 바 있는 예수님께서는 이대 본문에서는 그 연장선상에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둔 성도들이 천국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가치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즉,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하실 때 예수님께서 사람의 생사화복이 물질 소유의 유무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듯이, 그죠? 예, 똑같이 신명기서 8장이나 마태복음 4장에서 뭐라고 그러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걸로 바꿔야 돼. 그래서 훈련하다 보면 진리 단계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걸 바꾸시기 위해서 진리 단계 들어가면 많은 물질의 훈련을 하게 하셔. 네. 그러면서 뭘 하래요? 우리에게, 그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부분을 보게 돼요. 저도 훈련 받을 때 그 진리 단계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교회에 임대료를 7개월 밀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담임 목사 입장에서 월세를 7개월 6개월 밀렸으니, 그럴 때마다 주님 어떡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지니라. 기도만 하면 그 말씀이 막 내 입에서 나오고 고백되어지게 만드시는 겁니다. 예, 실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죠? 예, 그걸 실제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근데 결국 지나놓고 보니까 죽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 가치관을 바꿔서 새롭게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였어요. 그걸 깨닫고 보니까 그래, 하나님 다 하시는 걸, 그걸 깨닫도록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재물 축적에 온갖 관심을 다 기울이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육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리하여 결국 성도들로 하여금 의식주에 대하여 지나친 염려와 불안을 떨쳐버리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와 그 의에 대하여 모든 관심을 집중하도록 촉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사실 우리는 안 해도 될 걱정을 너무 많이 해요. 그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거 안 해도 돼. 하나님이 다 하셔. 자칫 잘못하면 이건 일하지 말라는 말로 이해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가 안역에서 목회할 때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청년은 고등학교 졸업하면서부터, 아니 고등학교 때부터 늘 알바를 했어. 알바를 해서 자기가 다 자기 생활을 자기가 했어. 그러니까 이 자매가요 한 10년을 그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계속 그런 삶을 사니까 뭐가 돼요? 예, 내가 일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라는 그 가치관에 꽉 매여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막 몸이 아파서 죽어도 출근하는 거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몸이 아프면 오늘 좀 몸이 피곤하니까 쉴게요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내가 일하지 않으면 나는 안 돼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몸이 아파도 직장에 가고 막 그래요. 너무 힘들어할 때 제가 그랬어요. 예. 그 일 안 해도 돼. 일 안 해도 하나님이 다 먹여주셔. 일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 예.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거 안 믿어지더라고. 그래서 실제로 그 자매가 직장을 딱 그만뒀어. 예. 그만두고 지금까지 모아둔 돈 들고 해외 나가서 1년을 살고 들어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정말 목사님 일 안 해도 다 먹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예. 그래서 놀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거기에 그렇게 내가 먹고 사는데 집착 안 해도 내가 하나님이 일하면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는 얘기인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내가 일하지 않으면 당장 나는 굶어 죽어, 예? 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일에 집착해서 하나님 관심 없죠, 영적인 데 관심 없죠. 이게 문제라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예요. 우선순위가 바뀐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먼저 돼야 되는데, 그죠? 그게 먼저 되는데 우리는 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게 우선시 되고 있는 게 문제라고 말이에요. 이걸 바꿔야 돼. 아시겠죠? 이제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에 봅니다.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는데, 이는 썩고 쇠하여질 이 세상의 영화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지 말고 영원히 보존될 신령한 삶을 위하여 재물과 삶을 투자하여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31절 33절에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은 영적 삶의 장애가 되어 세상 사람들의 삶과 다를 바가 없게 만든다. 예, 예수 믿는 나가면서 맨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어진 모든 상황을 근심과 걱정 대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자녀로서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7장은 역시 산상수훈인데요, 천국 시민의 새로운 법에 대해서 1절부터 6절 비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5장 6장에서는 천국 시민의 성도들이 지녀야 할 생활의 원리를 제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7장에서는 천국 백성으로서 성도들이 지녀야 할 실천 규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가운데 보면은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해요. 그죠? 누구는 어때? 누구는 아이고 육신이고, 누구는 율법주의고, 막 이런, 우리는 너무 쉽게 남을 판단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물론 이것은 성도가 죄악을 지적하고 불의에 대하여 경고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벙어리가 되라는 말은 아니에요. 정당하게 잘못한 부분에서는 회개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까지도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성도들은 죄와는 철저히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하며 불의와는 일절 타협과 양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다만 본문은 자신이 심판주 하나님인 것처럼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태도, 곧 다른 사람의 사소한 허물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막상 자기 자신의 심각한 과언은 가급적 덮어주려는 이율배반적 자세를 지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서는 엄격해야 돼요. 내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남에 대해서는 어쩌면 관대해야 돼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그게 반대로 돼 있어요. 자기에게는 무한히 관대합니다. 자기 편에서는 무한한 관대예요. 그러나 상대방에 대해서는 그냥 너무 엄격한 룰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판에서도 늘 나오는 말이 뭐예요? 내로남불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죠? 똑같은 잣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편은 무조건 그냥 뭐 잘못해도 그냥 봐주는 겁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조금만 잘못해도 그걸 마치 엄청나게 큰 것처럼 하는 것이 이게 문제라고 말이에요. 우리 바꾸셔야 돼.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질책하기에 앞서서 오히려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주고 더 이상 죄악에 빠져 살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로 인도하려는 자세를 지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살펴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러죠. 상대방을 나의 거울로 삼아라. 상대방을 나의 거울이다. 상대방은 나의 거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나와 그 사람은 안 똑같아요 라고 말하는데, 똑같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모습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죠? 혈기 빡빡 내는 사람들 보면서 아유 저거 그러지 말고, 나도 내 안에 저런 게 있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서 11절까지는 응답받는 기도의 자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뭐예요? 기도에 대한 부분인데 바로 인내력 있는 기도를 하도록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사실을 제대로 하나님께 간구해 보지도 않고 쉽게 포기해 버리거나, 어떤 사람은 아예 기도 무용 해봐야 소용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도가 믿음을 갖고 확신 있는 기도를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기도 응답의 방법은 세 가지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어찌 보면 이건 삼중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뒤로 갈수록 더욱 강조되고 적극적인 의미를 지녀 점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구한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의 결핍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채워주도록 호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알아야지죠. 내가 뭘 부족한지를 알아야 그것을 주님 앞에 구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이 구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전제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 또 믿음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 못합니다. 겸손한 자만이, 또 믿음 있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찾는다라고 하는 부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하는 것에 행동을 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구하고 나서 찾는 것을 말합니다. 즉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자기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인간 스스로의 노력을 동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가마 떨어져라, 그러니까 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기도했으면 그 기도 응답을 위해서 내가 행동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가끔 그러잖아요.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는 안 하면서 하나님 100점 맞게 주세요 라고 구하면 이건 욕심이지. 그렇죠? 정말 100점 맞기를 원한다면 그만큼 공부를 해야죠. 공부하면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또 두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구하는 것에 행동을 더하고 그 위에 인내를 더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구하는 자는 그것이 성취되기까지 믿음으로 바라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구하는 것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찾는 것이 부족한 건지, 내가 지금 두드리는 것이 부족한지, 우리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빨리 살펴보시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더 보충해가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자, 7장 12절은 우리가 이제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이제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자
천국 시민의 가장 지고한 행동 규범을 제시하는데, 이는 성도들의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행동의 지침이며 원리로 삼아야 하는 기준이므로 황금률이라고 하는 병명이 붙어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결코 이해 타산적인 생각으로 남을 대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은 철저한 이타적인 윤리 규범으로 언젠가 상대방으로부터 보답받을 것을 기대하며 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에 감사하여 무조건적으로 남을 돕고 대접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즉,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접받고 싶어하는 바대로 그 수준으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교훈인 겁니다. 어찌 보면 이런 행동은 요즘처럼 이기적인 세상에서는 보면 바보 같은 짓이죠. 왜? 자기가 손해보는 거니까. 그래서 손해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안 해. 그러나 우리는 천국 시민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13, 1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삶의 특성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성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 자, 여기서 좁은 문과 좁은 길이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참되고 유일한 길이요, 문이라는 사실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 시작부터 끝까지 고난의 길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단을 내린 사람은 매 순간 고난을 이겨내야 한다는 각오를 새롭게 하는 것이 요청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좁은 길과 좁은 문은 고난을 의미하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 오늘부터 예수 믿어요 라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각오를 해야 돼요. 어떤 각오? 고난을 겪을 각오, 고난을 통과할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좁은 길과 좁은 문을 택한 사람들에게는 현재 감당하는 수고와 고난과는 촉히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반면에, 넓은 길과 넓은 문을 택한 사람들에게는 현재는 편하다 할지라도 그들 앞에는 오직 멸망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고난을 각오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 고생할 거냐, 아니면 세상에서 고생하고 죽어서 편할 거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뭘 선택하겠어요? 이 세상에서 편한 걸 선택할래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편한 걸 선택할래요? 이거 물어보나만 하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의 고난은 잠시예요. 사도 바울도 그잖아요. 우리가 잠시 겪는 환난이, 그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겪는 환난은 잠시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잠시,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잠시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이 세상의 삶은 길어봐야 70이요 80이에요. 여러분 100세 인상을 해서 100살까지 산다고 해봐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이건 눈 깜짝할 사이야.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고생을 할 망정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을 바라보며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15절부터 19절은 이제 실천적인 믿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어찌 보면 이 본문은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소개된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에 대하여 실천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또 진정한 제자와 거짓 선지자,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로 서로 비교함으로써 결국 성도들로 하여금 행함이 있는 믿음의 자세를 지니도록 일깨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아무리 종교적으로 화려한 업적을 남기고 무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삶 속에서 믿음을 실천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롭고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결국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으로부터 준엄한 책망과 배척을 당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제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우리 자신이 날마다 변화되고 날마다 새로워져야지.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에 집을 짓는 자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모리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똑같이 말씀을 들어요. 예.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과 실천하지 않은 사람과 실천한 사람은 차이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모리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냥 듣고 아유 좋은 말씀입니다, 아이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뭐 그러고 끝나면 의미가 없어요.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은 거예요. 자, 영적에 보죠. 1절부터 6절에 보면 판단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죠. 자, 영적으로 성숙한 자는 형제의 티를 보고 판단하지 않고 그 속에서 자신의 들보를 보고 애통을 합니다. 우리는 판단하지 않되 분별할 수는 있는 영적 안목이 열려져야 합니다. 예. 우리가 판단하는 것과 분별하는 것은 우리가 할 때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예. 판단하면 안 돼. 마치 내가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아이 그건 나쁜 거야, 그건 죄야 라고 하는 건 판단이에요. 그러나 아 저건 나쁜 거구나, 이건 좋은 거구나 라고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이 분별을 못하니까 죄를 짓거든요. 영적으로 성장하면요 이게 자기가 보여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요 누가 보이냐? 상대방이 보여요. 그래서 영성훈련 처음 들어오셔서 이제 인문과정하고 이제 가난 1단계에서 보면 눈이 열려요. 눈이 열려서 뭐가 보이냐면 내가 보여야 되는데 상대방이 보여요. 그렇게 상대방이 막 허물이나 이렇게 그렇게 잘 보여요. 그래서 쉽게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여리가 무너지고 나면 이제 상대방을 보던 눈이 나를 보게 돼. 예, 나를 향해서 보게 돼. 성장하게 되면요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게 돼. 여러분도 나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성장 단계까지 들어가셔야 돼. 7절부터 8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영적인 열망을 따라 구할 때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자신의 욕망을 따라 구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열망인지 분별하여 영적인 소원을 따라 행해야 된다. 때만 쓴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욕심 가지고 구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아버지의 뜻이냐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22절 23절에서 우리 육체에 부어지는 은사는 도구로서 존재하고 영원한 생명이 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충만하여 영적인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거기 보면 21절 22절 23절에 보면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했다라고 말해줘. 주님 뭐라고 그래요? 단호하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불법을 행한 자는 내게 떠나가라고 말씀하죠. 이건 뭐냐? 은사 능력을 받아서 기적을 행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자, 8장으로 가지요. 8장은 백부장의 종 치유 등의 치유 이적과 풍랑을 잠잠케 하신 이적, 또 가다라의 축사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절부터 17절 예수님의 치유 이적. 지금까지 5장, 6장, 7장에서는 이제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과 윤리에 대하여 교훈해 주셨다면 이제 본장부터는 세상에 임하신 메시아로서의 왕적 권능, 왕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본달락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왕적 권능을 드러내신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 바로 치유의 이적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유 이적은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세상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인간들을 고통과 신음 가운데로 몰아넣던 온갖 질병을 단지 말씀으로 완전히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권세를 보여줌과 동시에 진정으로 주님께서는 인류의 죄악과 어둠의 세력부터 해방시켜 참된 구원을 가져다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막 각종 질병을 고쳐주시죠. 예? 백부장의 종, 또 장모, 베드로의 장모, 뭐 이런 나병 환자 다 고쳐주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야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 쎄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걸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구원자라, 내가 그 성경에서 말한 그 메시아야 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지 그 치유하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치유사역이라고 해서 자꾸 그 질병을 고치는 그 치유에다가 초점을 맞추는데요, 아니에요. 그 치유사역은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역동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그 과정일 뿐이지 그게 목적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치유가 목적이 있는 목회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저도 한동안 제가 영성훈련 처음 받고 기도하고 은사가 막 나타내고 그러니까 진짜 아픈 사람 손을 얹고 기도하면 치유가 돼. 그러니까 제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고만장해져. 야 이거 별거 아니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더 하나네요. 주님 손만 얹지만 낫게 해주시고 막 기도하면서 막 되는 거예요. 그래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되다 안 되니까요, 이게 차라리 처음부터 안 됐으면 이거 나는 원래부터 안 되니까 이렇지만 되다가 안 되니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더 치유해야 되는데 왜 안 됩니까? 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육신은 살려놔 봐도 다시 죽어. 그러나 영은 한번 살려놓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치유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영을 살리고 영을 치유하고 영을 회복시켜주면 그는 이 땅에서뿐만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은 그래요. 예? 아파서 죽는다고 그래도 뭐 차라리 그게 더 나아요. 지옥 가는 것보다. 예? 차라리 지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면서 괴로움 당하는 것이 훨씬 나아. 지옥에 가서 죽는 고통하는 것보다. 그게 치유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아픔을 통해서 그 영혼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진다면 그건 그에게 복인 거예요. 그렇죠? 그 아픈 질병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더 새로워졌다면 그게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한편 천대받던 나병 환자, 또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하인, 또 베드로의 장모, 각종 귀신 들린 자들과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는 것은 믿음 안에서는 신분이나 민족적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부분에는 이런 민족적인 부분, 신분, 남녀노소 이런 걸 다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나올 때 우리 교회에 라면 뭐 20살 이하여야 돼, 뭐 재산을 얼마 갖고, 그런 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국에는 그런 게 없어요. 누구나 와라. 네? 남녀노소 신분 상관없이 교회는 누구든지 와야 돼. 그래서 구원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도록 열어놓으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8절 22절은 예수를 따르는 자의 자세. 자, 예수님께서 수많은 치유 이적을 행하심으로써 세상에 임하신 메시아로서의 왕적 권능을 드러내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은 생각도 않은 채 예수님의 권능만을 보고 이상과 세상적 기대감에 가득 찬 자들에게 진정한 예수의 제자의 도를 보여주셨대. 그러니까 막 예수님께서 막 귀신을 쫓아내죠, 막 병자를 치유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던 이 서기관이 와 이거 야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예수님과 능력이 있으면 이거 금방 어떻게 유명해지겠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그가 뭐라고 그래요? 어디로 가든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나 제자 삼아주세요. 그런 말이에요. 나 예수님 제자 되고 싶어요. 나 제자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당시 예수를 박해했던 대표적인 무리 중에 누가? 서기관들이 포함되어 있죠. 그죠? 그런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가서 나를 제자 삼아두려고 한다는 말은 그건 놀라운 사실이긴 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그가 왜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는가? 예,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예. 예수님은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왜 그가 나를 따르려고 하는지를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를 따르려고 하면 자기 부정, 희생, 고난 이걸 감당을 해야 돼. 근데 지금 이 서기관은 그런 거 전혀 안 보고 뭐만 봐요?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낫고 이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입심양명을 하는 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세상에서 출세 성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도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걸 생각하면서 그걸 꿈꾸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예. 신학교 들어가면서도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생각을 안 하고 크게 목회하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면서 그것만 바라보면서 목회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 말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임할 고난만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 지금 너 잘못 생각하고 있다. 지금 너 뭐 오해하고 있는 거야. 나를 따르는 것은 그렇게 입신양명 출세 성공하는 게 아니야. 고난의 길을 가야 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그가 잘못 알고 오니까. 자, 또 한 사람은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는 주를 따르기 전에 자기 부친을 장사하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러한 요청은 매우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나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겪게 될 고난을 회피해 보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강권적으로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부모 장사 지내고 오겠다는데 뭐라 그래? 그 죽은 사람은 장사로 넌 나를 따라와 라고 말하니까 자칫 오해하면 이건 뭐 부모도 몰라보는 어떤 그런 거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면 이 사람이 왜 부모 장사를 이야기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건 좋긴 좋겠는데 그지? 고난이 따라가자니 고난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쩌면 이걸 좀 미뤄보고 싶어. 그죠? 이걸 회피하고 싶어서 미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벌써 그 중심을 알잖아요.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그래서 그에게 그렇게 강권적으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때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고난과 자기 부인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동시에 죄악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면 현세적 축복과 안정 대신에 엄청난 고난과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도요 그냥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뭐 국회의원 되는 사람들 우리 눈에는 뭐 별로 아닌 것 같지만 그 사람들 진짜 피말리잖아요. 그죠? 그 대선이나 어떤 뭐 그런 선거에 막 목이 터져라고 외치면서 막 그러면서도 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그죠? 도전하는 사람 많은데 되는 사람 한 명이잖아요. 그죠? 그런 걸 보면서 야 정말 세상에서도 그냥 쉽게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오죽하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냥 되는 거 없습니다. 심은 만큼 되고요 뿌린 만큼 걷어지는 거예요. 즉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적인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주님의 뒤를 따르려는 자는
결코 자신의 의도를 달성할 수 없으며 또한 세상적인 일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버리지 않은 채 주님의 뒤를 따르려는 자 역시 예수님께 합당치 않는 자로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를 따르려고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죠. 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돼. 십자가는 뭘 말합니까? 희생을 의미합니다. 자기 죽음을 얘기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많은 고난과 희생을 감수하면 할수록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감히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상급과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예.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예? 금메달 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왜? 금메달 따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많아요. 명예 따라오죠. 물질 따라오죠. 그죠? 예, 출세길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그 힘든 과정을 거쳐서 금메달을 따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느냐? 천국에서 누릴 상을 바라보면서 하는 거예요. 자, 23절 34절에 보면 권능을 행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자, 예수님의 두 가지 기적을 행하시는데요. 하나는 뭐냐?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기적. 또 하나는 귀신을 물리치는 능력을 행하십니다. 이 두 가지 기적을 행하셨어요. 자, 이 두 가지 기적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자신이 천한 만물의 주인이심과 아울러 영육간의 왕적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거듭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능력을 행할 사람이 없잖아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바람과 바다가 꾸짖으면서 잠잠해라. 그러니까 바람과 바다를 잠잠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예, 어떻게 이런 일이라고 하잖아요. 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자연 만물까지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구나.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편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과 능력을 거듭 체험함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바다 풍랑에서 극단적인 공포에 휩싸인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불신앙을 책망하시죠. 예. 우리도 큰 소리 치다가도 막상 이런 어려움이 나가면 제자들처럼 주여 우리를 죽기로 이렇게 내버려 주십니까? 근데 그럴 수 있죠. 예. 어떤 환경 앞에서는 정말 장사가 없더라고요. 자, 이걸 통해서 자연을 다스리는 예수님. 예.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네.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 단순히 뭐 사람들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연까지도 통치하시는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이 가다라 지방으로 가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귀신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가시니까 고백하잖아요.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자, 정말 우리가 속담에 귀신같이 잘한다는 말 있잖아요. 참 귀신같이 알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거 몰라. 근데 귀신만 알아. 참 그걸 보면서 정말 귀신은 아는데 왜 우리는 잘 모를까? 우리가 모르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깨닫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인하여 사단의 권세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예, 영적 세계를 통치하시는 예수님. 자, 질병을 치료하시면서 질병을 통치하시는 예수님. 자연을 그치게 하시면서 자연을 통치하시는 예수님. 또 이 귀신을 추출하심으로써 영적인 세계까지도 다스리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이런 예수님이다, 이런 능력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8장과 9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뭘 말씀? 예수님의 권능, 능력,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그냥 예수님 대단하네 라고 그치면 안 되고, 바로 그분이 이런 분이었고 그분이 바로 나의 구주요 나의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존재로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인식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산상수훈은 말로만의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천해야 되고 살아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하오니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드립니다.